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도 세례 받으셨죠? 여기 다 세례 받으신 분들만 계실 텐데,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어떠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오래됐나요? 세례 받을 때 그 마음, 세례 받을 때 어떤 교육을 받고 또 어떤 서약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세례 받을 때 서약하죠. 이게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섬길 것을 약속하십니까? 성결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노력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믿으며 그때를 기다리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봉사를 하며 교회와 이웃을 섬길 것을 약속하기도 하고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매일 성경을 읽겠다는 약속도 합니다. 다 잊어버리셨나요?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보고 계시면 제가 참 설교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절에도 우리가 세례식을 진행했습니다. 세례식을 하면 세례 받는 사람들이 약속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세례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약속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만이 아니라 사실은 항상 주님을 향한 이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받을 때 했던 약속만 잘 지키며 살아도 그야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약속대로 잘 살고 계십니까? 그거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잖아요. 세례 받은 다음에 세례 받기 전과 달라진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세례 받았는데 그 이후의 삶이 이전과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 받고 삶이 달라진 분들은 그야말로 세례를 제대로 받은 거지요. 사실 세례 받았는데 달라진 것이 그냥 성찬식 참여할 수 있다 이것만 있다면 여러분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근데 문제는 세례 받는다고 인생이 180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세례를 받긴 받지만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자체가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식 자체는 형식이고 의식이죠. 사실은 세례받는 사람의 결단과 마음의 변화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세례식을 베푸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밝히는 일이기 때문에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식은 그 자체로는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결혼식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 것하고 결혼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부가 됨을 알리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하고의 차이와 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세례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세례를 받으면서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 약속들을 기억하고 지키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세례를 얘기했었는데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요, 원래 세례라는 것이 죄인이었던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의미가 거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례, 우리는 약식으로 이제 물을 묻히는 걸로 하지만 원래 의미는 침례죠.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일으키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 새 인생을 살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세례식에 담겨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 전제는
옛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전제가 있어야 세례식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세례가 필요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고 고민했습니다. 결론 내린 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와 같아질 필요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와 같아져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복음서를 보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과 같은 삶을 삽니다. 그냥 인간처럼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을 살면서 우리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가 보고 배우고 닮아가야 될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세례식 이 장면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이전까지는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이 세례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식은 그야말로 마치 취임식을 하듯이 이제 공적인 일을 시작한다 하는 선포의 의미로 세례식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세례식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신앙의 고백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이 세례가 누가복음에서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복음은 1장부터 이제 3장까지 쭉 오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어린 시절의 일화, 세례 요한을 통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쭉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로 등장하는 준비를 해놓은 거고요.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등장을 선포하고 알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세례를 굳이 받으시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 일로 세례 요한과 실랑이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이 나는 못한다, 내가 어떻게 세례를 주느냐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굳이 이 일을 하게 하시고요. 세례 요한이 결국 순종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거 다 생략해요. 세례를 받으신 것보다 더 중요한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례를 받은 후에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자, 시작.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함을 알립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이게 보면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하늘이 열린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하죠.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하고 소리가 납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유대 문학에서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개입하셔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에 묘사되는 사건들의 모습입니다. 인간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하늘이 열리는 것,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것, 또 음성이 들리는 것, 보통 이런 일들로 묘사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모든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 현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합니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데 볼 수 있도록, 성령은 그냥 못 보니까 볼 수 있도록, 이 비둘기 같은 형상이지 비둘기는 아닙니다. 비둘기 같은 어떤 그런 형상이 나타난 겁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4장 한 장 뒤에 넘어가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돌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면서도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예수님의 사역은 늘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새로운 사역을 출발하는 이 시점에 드러나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음성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립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전부터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예수님께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사역 내내 이 말씀을 다시 들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이죠.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고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또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시는 음성을 간직하며 살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그 마음속에 항상 간직되는 말씀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예수님의 마음속에 담겨있던 그것은 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랑받는 아들로 사셨고 사랑받는 아들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그 원동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한 목수의 아들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구세주의 삶을 시작합니다. 세례는 형식이죠. 분명히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의 변화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큰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라는 아주 좋은 삶의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라는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듯이 오늘 우리는 새해라는 이런 시간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열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 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성령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을까? 사실 우리도 세례 받았지만 우리 가운데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예수님 같은 체험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음성이 들려지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일 앞에 한 가지 일이 있었죠. 발견하신 분 있으신가요? 뭐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지요.
본문에 보면 세례를 받은 후에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까 소개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도 자세히 보면 기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었다고 그 순간을 정확하게 밝힙니다. 요한복음 12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원한다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직접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죠.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는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성경에 보면 때로는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직접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일을 하시죠.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물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기도 하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주셨죠.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큐티할 때에 말씀 묵상하기 전에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이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셨듯이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 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시험이 닥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죠.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가시지만 그 가운데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시작부터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연단의 시기, 시험의 시기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보며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시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시험을 이기신 것들을 보여주시고요, 결국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거죠. 더 자세히 말하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환난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상처가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성경을 읽는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 듣는 중에 마음에 감동이 되는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전해 주실 겁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삶에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이 매일매일 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음성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다, 이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들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제쳐주더라도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시죠. 말씀하시면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행복하고 힘이 생기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순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분명한 음성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날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올 한 해 우리의 삶은 그 어떤 해보다 위대한 한 해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